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모세와 또 그 밖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회에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의미와 또한 그 공회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전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혹은 여러 가지의 어떤 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일들도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우연히 어떤 좋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쌓아가기도 하고 혹은 어느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누리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이것보다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지켜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확증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수용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정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틀어지거나 혹은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맞추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가 어려울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경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어제도 우리 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뿌리는 때가 있고 물 주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때가 돼야 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때가 땡겨지거나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세우신 그때가 확증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맞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때가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때에 맞는 올바른 믿음의 삶과 행동을 병행하게 가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열매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때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때만 기다리면 시간만 보내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그 때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스처치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본분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학대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록 고난과 학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그 씨앗들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학대를 받는 동안 그들의 씨앗이, 그들의 민족이 그러니까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복이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으세요? 일이 적으세요? 아마 제일 힘들 때가 그거 아닙니까? 일은 많은데 열매가 없을 때. 아우, 내 팔자는 완전히 일하는 팔자인가 봐. 이런 한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일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씨앗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팔자 속 하나잖아요. 내가 예전에 아주 나쁜 일을 했나 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일이 많고 수고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 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씨를 뿌린다? 다 열매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민족의 숫자를 늘려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학대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갇혀있지 않았으면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작은 상자에 담아서 물에 흘려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이 전국에는 생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였냐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모세가 흘러가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의 신분이,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40세가 될 때 그는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을 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의 사람, 자신의 백성인 것이죠.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혈연적인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에는 모세는 그곳을 떠나서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4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준비를 거쳤지만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시기를 통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을 때에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하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운명을 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믿는다면 내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만드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느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상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 자기를 신으로 세웠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바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안전을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나의 우상, 나를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그 때가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기준과 의로움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오직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갇혀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한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나의 바람으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길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빨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부르짖지만 그때가 땡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멈추면 그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신앙, 그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것이 저주 같아요. 조금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속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된장도 익을수록 맛이 있는 거예요. 묵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늦춰지고 그렇게 정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때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신 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손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나아간 시간, 너무나 기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시간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00명의 귀한 열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 귀한 생명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열심히 올해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저스 처치, 또 우리 지저스 커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한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그 본분과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